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가정의 달이라 저희들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바울과 함께한 일꾼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학자는 바울과 함께한 일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바나바는 적합치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나바와 함께한 일꾼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사도 바울이 큰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바나바가 어떤 부분으로 교회를 도우면서 함께 했는가. 저희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또 우리 참 사역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평신도로서 이제 목사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왔는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 팀 사역을 한다든지 또한 함께 동력자로서 일을 할 때 또한 목사와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면서 특별히 바나바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며 돕는 사역을 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성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그 본명은 원래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애칭으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닉네임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만큼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바나바를 다른 말로 권위자라. 이 권위자라는 것은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종안교회 안에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 특별히 교회 안의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존경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런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한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던 것처럼 아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과 인정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또 4장 32절과 37절에 보면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은 바로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가지고 사도들이 원한 대로 사용,
필요한 대로 사용하도록 사도들의 팔 앞에 그 엄청난 돈을 조건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또한 교회의 필요는 참 이제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많은 필요를 민감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이곳저곳에서 모여들게 되었고 또한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참 성숙된 사람들 중에 교회 필요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재산을 이제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또한 그 사도들이 필요해서 쓰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오늘 본문 요셉도 레위 지파로서 재정적인 필요를 민감히 알고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헌물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모두 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서로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에 요셉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 여기 바나바의 역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는 세리쟁이였지만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정말 물질이 헌신되어지지 아니하면 참 그것을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물질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바나바는 땅 부자였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근교에 묘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무덤 부자였어요. 그는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물질을 헌신함으로 그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하나님과 물질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요셉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참 그런 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교회 필요를 채우려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필요가 있을 때 제때에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드려졌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그 요셉을 통해서 그가 바나바라는 애칭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도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했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한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고 했나요?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닌 그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는 로마 사회라는 책을 보니까 세 차례나 큰 내란으로 황폐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고 즐기면서 기쁨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큼은 어려움이 없는 고린도 교회,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그래도 생활에 여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돼도 그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배경 속에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제 성도들 가운데 참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영인으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함을 알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을 말씀을 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드린 것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뭐한다고요? 거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느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를 민감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이 앞에 있는 화분을 하나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화분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게 거의 죽어가가지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CCTV를 보니까 큰 예배당에 그 뒤에 화분이 멋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합교회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쪽 가운데 있는 꽃이 그렇게 시드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웠다. 저는 사실 그 부분 볼 때마다 더 안타까웠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화분 파는 가게 갔을 때 부목사님하고 저것을 3개를 좀 한꺼번에 사고 싶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 사고 돌아온 내 심령은 어떻겠어요? 근데 한 분이 이 화분에 대해서는 제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 집사님 뿐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마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것을 또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우선 헌신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가운데 26절에서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맹렬하게 공격하고 핍박하던 젊은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후로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제를 원했지만은 사도들은 교제를 원치 않았어요. 언제 이 사람이 변화돼서 감옥으로 가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바울을 볼 때 그런 해방자요, 핍박자요, 두려운 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또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바나바는 바울의 변화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그 먼 길을 걸어서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여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면서 사도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왜 바울로 변화됐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자요,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나바는 대변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사울의 변화와 사울의 쓰임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교제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뭐하며 출입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정말 사도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은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바울이었어요. 본토 유대인이 있고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게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를 도와줬던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은 착한 바나바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도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만일 각 구원받은 사울에게 바나바의 성김과 격려의 사역이 없었다면 사울은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를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 비범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바나바라고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까지 나는 누구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서 때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구역장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면서 함께했던 이런 주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성덕자매 19년 동안 함께 섬겼다고 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누군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누군가 정자매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19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19년 동안 함께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노예라 사모가 결혼식에 왔어요. 제가 아니 웬일이야? 물었더니 목사님, 정성덕 선생님이 저를 도와준 리더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 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리더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이렇게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를 돕는 리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와 무언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실수한 마가 요한을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격려를 통하여 세움을 입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도 함께 선교 여행을 한 팀을 이루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무슨 사정으로 이탈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에 병이 있었는지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와 사역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바나바는 실수한 마가를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한 번 이렇게 뒤돌아선 사람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서로 심히 뭐 했어요? 다투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와 싸울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안디옥 가서 목회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는데 감히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조금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덜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직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물론 변화도 필요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쓰셨고 또한 하나님은 바나바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평가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고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생애를 통해 여러 부류의 사람을 격려하면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퉜지만은 중요한 것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좀 더 성숙했을 때, 그의 믿음이 원숙했을 때 마가 요한을 한때 불신하였으나 후에 바나바의 노력과 인내로 변화된 젊은이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가도 나에게 뭐한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미성숙해서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꼭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숙해 보니까, 우리가 성장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고집부리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거에 참 우리의 실수를 기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넘어졌었던 마가는 바나바의 격려를 받으면서 세움을 잊게 되자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번 실수가 영원한 실패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를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격리 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독신이었어요. 혼자서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30년 이상 헌신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사장은 격리부장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이 사람에게 무슨 나를 속인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장부를 다 뒤져본 거예요. 그런데 장부는 완벽했어요. 실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이 사장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사장님,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합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격리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사장에게 격려 한번 듣고 싶었고 위로 한번 듣고 싶었는데 사장은 그런 부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판단하는 사람보다도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석학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히틀러 정권 반대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서 유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유년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유년 신학교에서 교수를 일하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독일식 발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배꼽을 쥐고 웃는 겁니다. 강의보다는 그 말투 때문에 배꼽을 쥐고 웃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석학인 폴 틸리히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자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교실에 가는 것이 꼭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학생들 눈을 보는 것이 겁이 났다고 했고, 가슴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어요.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그 사람을 보면 멈추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카드 하나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 모두는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는 것뿐입니다.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에 우리는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그 글을 보면서 1m 85cm, 우리 이윤영 형제는 그보다 크겠죠? 1m 85cm 그 거구가 거기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어린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격려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바나바는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장 22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섬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바나바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마 장년부 회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평범한 장년부 총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히려 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석사학위, 대학학위는 못 받아서도 착한 학위는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뭐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독한 마음으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남을 그렇게 미운 마음으로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착한 사람.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안디옥에 갔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을 보았어요. 그는 혼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시골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조용히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바나바는 기억하고 그 시골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성경의 바나바의 사역은 큰 무리의 수가 더해지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하는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 바나바와 또한 사도 바울은 참 선교사로 그곳에서 이제 안수하고 또한 그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여러분과 내가 처음에는 바나바, 사도 바울이 쭉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오고, 그 다음엔 바나바는 사도행전 끝에 가면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만 오히려 수면 위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디를 보든지 바나바가 제2인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미워했거나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보다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고 소아시아의 많은 이방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었지만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방인 선교도 있을 수가 없었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특별히 사도 바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오케스트라 연주에 바이올린들 보면은 거기에 퍼스트, 세컨드가 있다고 합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싫어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바이올리스트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엉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는 두 번째 사람이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이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교회는 또한 앞에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은 뒤에 숨어서 참 희생하고 말없이 참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는 1인자는 볼 수 있어도 2인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들이 겸손하게 뒤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뤄나간지 아시죠?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큰 일을 할 때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 또한 그의 뜻에 따라 팀워크에 대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역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팀원이 되고 또한 우리 이름이 비록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34년 전에 초창기부터 사역을 했던 분들이 아직 몇 분이 계십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몇 분이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들은 소중하게 남겨져 있는 분 중에 몇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현찮게 보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웃자는 얘기였어요. 그분이 뭐 다른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꾸만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분이 처음에는 식사당번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다 사역도 했는데 이제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인자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죠? 예. 이번에 가족 찬양 대회를 하면서 다들 보게 됐습니까? 즐거웠어요? 예. 우리 오은길 선생님 나와서 한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고 또 우리 동생이 해마다 그때는 꼭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예. 우리 또 설자매 같이 한 게 저에게 기뻤어요. 부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은 늙은 사람을 누가 젊은 사람들이 써줘요. 우리 같은 늙은 사람을 누가 젊은이들이 함께 노래 불러요.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2인자로서 남아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은 다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어떤 분이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대부분 환자들이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또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소원이 있는데 코미디언 지미 도란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라 그 소원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인 지미 도란테를 어떻게든지 좀 전화해서 스케줄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맨쇼로 유명한 사람인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계적으로 자기 시간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나는 10분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목숨을 내놓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겠습니까? 아주 그냥 담대히 외쳤다고. 그랬더니 지미 두란테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그 시간 중에 10분만 시간 낼 테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10분만 내겠습니다. 그날 환자들이 만당을 이뤘어요. 군인들의 대부분 그들에게 이제 원맨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10분이 지난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원맨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웃도록 만들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사람들을 뒤집힌 사람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한 사람을 이제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는 10분 약속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시간 이상을 했냐 했더니, 보니까 아마 그 두 팔을, 한쪽 팔을 잃은 두 군인이 자기가 쇼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한 손 한 손을 두 사람이 마주치면서 좋아하더라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10분만 하고 나올 수 있겠냐 이거요. 양쪽 다 한 손을 잃은 그 사람이 그 손을 두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나를 격려하는데 내가 어떻게 10분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이런 거구나. 비록 우리가 불편한 몸이 있지만은 그분이 나와 동행해주고 함께해줌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분 나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종암성서 침례가 격려하고 세워가는 종암성서 침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